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승리한다, 잘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바리새파에 있어, 나는 바리새파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심어 넣어준 거죠. 바리새파에 소속됐다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 신실한 소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나사렛 회당이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고 사실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다른 곳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 속에 있기에, 어떤 공동체에 있기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리 가운데 있기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으로 서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973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그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저는 학생이었는데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한 목사님 아주 젊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셨는데, 어린 학생 시절에 빌리그람의 그 영어가 들려왔겠습니까? 그건 안 들려왔고, 김정은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징정한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여의도 광장을 지나가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쩌렁쩌렁했는데,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막 그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기에 모두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민주주의, 다수결의 방식을 따라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약속의 땅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숫자를 따라야 되는 그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소수, 진실한 사람들 몇몇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난 반응이죠. 정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오히려 더 원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이대로 살면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를 향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고, 또 동시에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사람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그 신실한 소수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실한 소수에 속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만을 너무나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타오르는 분노 가운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이 되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미가도 히스기야 왕 때 미가도 같은 예언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미가 선지자 죽이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럽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했는데 그 당시 여호야김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서 끌고 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결국 히스기야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들을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라는 겁니다. 바울 소들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다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성경 지식이나 역사적인 지식만 머리에 채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이런 사람,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에 대해서입니다. 같은 예언을 했는데 미가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이 부분을 보면서, 혹은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은 구출해 내실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해치는데 그 중에 야고보는 잡아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십니다. 천사까지 동원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하셨는지 우리의 얕은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야도 올바른 예언을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죠.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어떤 이는 약하게도 하시고 어떤 이는 강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한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신실한 소수의 자세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입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장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신실한 소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힘든 거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이끄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오묘한 뜻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왜 미가는 살려주시고 왜 우리아를 죽도록 하셨는지, 왜 우리아는 죽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가장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수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추구하고 순복하는 이 사람, 그가 바로 신실한 소수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나를 올바로 바라보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할 수 있는 신실한 소수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